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장로의 헌신 예배입니다. 장로로서 한 교회에서 세워져서 어떤 책임과 어떤 사명을 부여받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 일들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일들을 존중하시고 존경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 마음 가운데에서는 이건 정말 장로의 직분을 받는 것과 같다 라고 하는 제 마음속에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등록 50주년패를 받는 일입니다. 여기에 받으신 분도 계시고 받으실 분도 계실 텐데, 저는 등록 50주년, 한 교회를 등록하여서 50년을 꾸준히 다녀 등록 50주년 패를 받는 그 순간이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여긴 여러분들도 그렇고 중간에 때려치우고 싶은 적 있으시잖아요. 딴 데 가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고, 마음에 참 이렇게 어려울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고 또 물론 좋을 때도 있고, 50년 중간에 갔다 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돌아와서 우리 거룩한 성동 교회에 적을 두고 50년을 함께 했다 그러면 그 50년의 시간 안에 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목사로부터 받은 시험이 얼마일 거며, 옆 사람으로부터 받은 시험이 얼마일 거며, 지가 못나 시험 든 일이 얼마일 거며.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결국은 딛고 이겨내서 50주년 패를 이렇게 받으시는 순간은 정말 대단한 순간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 다 장로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엔 정말 그래요. 등록 50주년 패를 받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감사와 존경의 표시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흐름 속에 장로의 직분을 받으십니다. 역시 마찬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교회에서 장로로 세워지는 동안
또 장로의 직분을 수행하는 동안 그분에겐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이제 영상 본 뒤에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의 직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눈에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눈에는 어떻게 그 당사자가 보이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의 75%가 75%를 좀 낮아주겠네요. 3분의 2가 저분은 우리 교회의 리더, 우리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질만 하다 인정됐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단순히 3분의 2라고 하는 그 숫자를 넘어선 특별한 영적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 3분의 2의 지지와 찬성을 얻고 세워진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을 여러분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존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지켜져가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것이 무너지면요, 교회는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하여 세워진 그 한 사람의 리더, 지도자가,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지도자와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도 쉴 겸 영상 한번 보고 우리 다시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이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여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원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두 번째 말씀은 성공 확률 5000분의 1, 성공 확률 5000분의 1의 사지에 꽃다운 젊은이들에게 돌격하여 상륙하라고 하는 사지로 몰아넣는 그 명령을, 꽃다운 젊은이들에게 내릴 수 있는 명령의 권한은 누구로부터 받은 겁니까? 누구로부터 받은 거죠? 국가로부터 받은 거겠죠. 국가로부터 장군으로,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어지고, 그러면 메가더 장군은 역사상, 인류 역사상 500번의 상륙 작전 가운데 성공한 적은 한 번밖에 없고, 노르망디겠죠. 성공 확률은 50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작전할 수 있는 시간은 2시간밖에 되지 않은 악조건 속에 사지로 군인들로 달려가라고 내릴 수 있는 명령의 권한은 국가로부터 받아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복음이 이스라엘 안에 있을 때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학개서에서도 꾸물거리지 말고 다시 성전을 지으라 라고 말할 때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즉 우리로 따지면 장로 스룹바벨과 담임 목회자 여호수아에게 그 뜻이 전해져서 백성들에게 전하여지면 백성들은 움직인단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되게 쉽지 않아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에스라서를 보면 참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 힘든 건 힘든 거고, 그래도 주의 성전을 위해서 일어나라 라고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그들을 체근할 수 있는 권한은, 이 스룹바벨은 누구로부터 얻은 거고 여호수아는 누구로부터 얻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럼 다른 사람은 그런 권한을 받을 수는 없나? 복음이 이스라엘 안에 있을 때에는 그 권위의 근거는 혈통에 있었어요.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었고, 여호수아는 초대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었거든요.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인데, 무엇인가 이것이 온전히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인 저나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뭐 광고가 되겠지만 여러분 기뻐하세요. 우리 교회가 드디어 부교육자 사택을 구입합니다. 구입해요. 정말 탁 끌어모아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다 하신 거, 제가 다 한 게 아니고 우리 장로님이 다 한 게 아니고 우리 다 모았어요. 우리 여러분 모아주셨죠. 근데 많이 모자라가지고 2억 5천 정도 들여서 무쇠막 근처에 부교육자분을 위한 주택을 하나 구입해요. 빚 하나 없이. 그렇죠. 이래자고 제일 좋아하시네. 그러면 여러분, 그 2억 5천이라고 하는 돈을 제가 다 낸 게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이 다 낸 게 아닌데, 그 큰 돈을 결정해요. 근데 그 결정할 수 있는 돈은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4년, 3년 전인 것 같은데 제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인천에 사시는 목회자이신 것 같아요. 목사님과 성동교회는 사심 없이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전화하셨대요.
전화의 요지는 뭐냐면 제가 아는 분이죠. 좀 가까이 있는 분은 아니고 멀리서 알기만 하는 분인데 온몸에 암이 퍼져서 이제 2달 정도 사실 수 있는 목사님이세요. 목회하는 과정에 교회를 건축을 했고 그 건축 가운데 빚이 많이 있는데 2달 뒤면 자기는 죽을 거고 내가 죽기 전에 이 교회당의 빚은 다 털고 죽고 싶다라고 하면서 흐느끼시며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 전화를 받고 그때 맨 먼저 우리 재정 장로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좀 돈을 보내자라고 해서 300만 원 가량을 500만 원이 사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걸 보냈죠. 보내진 300만 원이 제 돈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결정해서 보내요. 그럴 수 있는 권은 어떻게 받은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을 어떻게 내가 가진 것이라고 자타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에서 미국 이민이 굉장히 활발할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이 비행기를 탈 때는 집사였는데 비행기 내릴 때는 목사래. 그래서 미국에서 목사 행세를 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을 목사로 인정하시나요? 자체 안수? 자체 목사 안수인가? 그럼 보세요. 왜 그분은 인정 못하고 저는 인정하시죠?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면 다를 게 없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중요한 개념이요 교회의 3분의 2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10년, 9년 전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셔서 세우실 때에도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했죠? 그 동의 위에 저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뭐 마음에 드네 안 드네 해봐야 영향 하나 없어요. 어떡할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들든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든 하등의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의 개인 의견으로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3분의 2가 인정해서 세워져 있거든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퇴를 하셨든 심으로 계시든 이분들은요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사람들 3분의 2가 이분은 우리 교회의 장로로 세워질 분이다라고 인정하셔서 세워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뭐 여러 가지 언행이 좀 아쉽고 부족하고 뭐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건 개인인 거예요. 공적인 지대 안에서는 교회가 이분은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요 우리 교회의 장로로 인정하여 세웠어요. 왜 그러면 교회의 3분의 2가 인정하여 세워진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교회의 권은 어디로부터 받은 걸까요? 교단으로부터 받아요. 이 교단의 권은 어디로부터 받았을까요? 교단을 시작한 목회자들로부터 받아요. 교단을 시작한 목회자들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요? 그들을 전도하고 키워낸 위에 사람들이 자 3분의 2가 다 들어가 있어요.
계속 2000년 올라가면 누구까지 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수천 년의 2000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목사나 장로는 이러한 기간과 이러한 헌신과 이러한 것들을 충족시켜 나가는 사람 가운데에서 법으로 정해놓는 거죠. 그 교회에 25명당 최대치 1명꼴로, 왜냐하면 장로회고는 한 사람이 25명당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단 법이 있으니까, 이것도 괜히 나온 게 아니죠. 25명당 1명꼴로, 세례교인 25명당 1명꼴로 전체 교인의 3분의 2가 이분은 우리 교회의 장로로 세워져도 좋습니다, 세워질 만한 사람입니다, 인정되어진 걸 우리가 권위로 받는 것은 이 구조의 그 위에 올라가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셀프 목사 한 수는 안 되는 거예요. 셀프 장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우리 교회 교우들의 3분의 2의 표를 반드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권위에서 재정이나 시간이나 교회 여러 결정들을 해 나아가라는 권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의미에서 교회로부터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할 때 맨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공교회를 믿사오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공교회, 교회가 공적으로 결정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나는 순종한다라는 것을 우리 신앙 고백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겠으면 그분은 교인이 될 자격이 없는 분인 거예요. 우리의 사도신경 안에 생각을 하더라도.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세워진 이들을, 그렇게 해서 세워진 이들을 여러분은 존중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러면 세워진 사람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유능하고 잘나서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위에 떠밀려져 세워졌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저만 하더라도 담임교육자로서, 담임목회자로서, 당회장으로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막강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훨씬 막강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참아요. 많은 경우에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많은 경우엔 모른 척하고 넘어가요. 제가 잘나거나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를 떠밀려, 우리 주님이 뒤에 계셔서 저를 떠밀려 세워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사도신경 외실 때마다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한 이 말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교회의 여러 질서와 교회의 조직과 교회의 직분 가운데에 여러분 스스로 존중과 존경과 순종을 늘 해나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부터 명예 장로님, 이렇게 시무 장로님, 앞으로 장로 되실 분들까지 그분들을 위해서 참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언제 우리 교회도 명칭을 좀 바꿔야 되는데 교당 현장이 좀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가 얼핏 보면 명예 장로님이 더 명예로운 것 같은데 사실은 명예 장로보다 공로 장로가 더 상위 개념이더라고요. 헌장을 보니까.
그래서 헌장 따라 요즘 제가 헌장개정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공로장로를 좀 이렇게 부각을 시켜야 될 필요가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3분의 2의 지지를 얻어 우리 교회 리더로 서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서 계셨던 은퇴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에게까지 격려와 축하와 감사의 박수 이 시간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가 드린 말씀은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이해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직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권사의 직분이다, 집사의 직분이다, 그 다른 어떤 직분이라 하더라도 이런 은혜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떠받쳐져 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고 그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때에 여러분 잘 따라가시고 순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학개서 2장 1절 말씀이에요. 학개서 2장 1절 말씀 가운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너무 피곤하고 힘듭니다. 예루살렘으로, 이분들 참 훌륭한 분들이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성전을 회복해야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상황이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시작해 놓고서도 이렇게 잘 되어지지 않고 있을 그때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그 멈추어진 성전을 다시 지으라 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였는데 그때의 상황이 어떠했었는지는 에스라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에스라, 학개, 느헤미야, 스가냐 이런 분들은 동시대 분들이란 말이에요. 맨 처음에 이스라엘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최초 성전을 지어요. 이게 우리 다리오 몇 년, 2년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계산을 해보면 주전 520년 정도 되는 겁니다. 주전 BC 520년. 에스라 3장 8절 보니까 이렇게 처음 성전이 지어집니다.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사람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면서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주전 520년. 그런데 그때 막 반대와 산발랏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그 예루살렘 인근에 이미 지난 수십 년 동안 토착 세력으로 자리 잡은 토착 세력들이 성전이 쓰고 이러면 이스라엘 사람이 다시 모이고 그럼 자기들이 좀 어려워지니까 막 극심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멈춰져요. 16년가량 멈춰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멈춰져 있는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고 보내주신 2명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학개하고 스가랴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반응을 해서 에스라 5장 1, 2절에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학개 2장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학개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에 다시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그리고 건축되어져서 다시 건축이 되어져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가 오늘 2장의 본문이 시작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하셔야 될 학계를 통해서 다시 성전이 다시 건축이 시작되어지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에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실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꼭 필요한 말을 해주셔야 됐는데 그 말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3절에 나와요. 왜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 했는가? 3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성전의 모양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니까 3절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성전이 다시 건축되어진 그때를 520년이라 그랬어요. 성경 공부 좀 하신 분들, 그러면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연도 혹시 아세요? 586년이거든요. 586. 옛날에 이건 한참 외울 때는 586 펜티엄 컴퓨터 생각하고 외웠는데 586년이에요. 그리고는 520년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면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건축하는데 몇 년 정도의 지금 시간 간격이 있는 거예요? 66년인 거예요. 그러면 66년 만에 성전이 다시 건축되어진다면 나이가 지금 80세 정도 되는 분이라고 한다면 옛날 성전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죠. 기억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숫자가 많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은 어른으로 있겠죠. 여기 계신 장로님들, 어르신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의 기억에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제일 잘 나갈 때 지었던 솔로몬 성전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는 포로로 돌아와서 이른바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짓는데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면 꼴이 어떨까요? 형편없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 부귀영화를 혼자 다 누리던 솔로몬이 지은 성전하고 포로로 70년 잡혀 있다가 이렇게 돌아온 사람이 그 십시엘반 모은 그 성전하고 그 위용이나 들어가는 재료들이나 이게 비교가 되겠냐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옛날 성전의 영광을 보던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이거 나 때는 이러면서 옛날 내가 보던 성전은 막 화려하고 이렇게 위용 있고 너무 멋졌는데 지금 짓는 성전 보니까 이게 뭐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지금 힘써 애써 노력하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기가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정말 입이 무구셔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 어른이라고 되어져 있는 분들 정말 행동, 말 한마디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기억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막 부흥의 때에 교회마다 사람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저도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예배하는데 막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저는 모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시키는 대로 잘하는 성격이라서는 탈 쓰고 막 여름 성경학교 때 북치고 동네 한 바퀴 돌면 한 40-50명 그냥 모였잖아요. 그때 제가 곰탈은 제 전문이거든요. 여름에 더 죽어요 그거. 곰탈 쓰고 막 이렇게 춤추면서
애들 끌고 오는 역할 했는데 그때 정말 그랬어요. 막 곰 인형 쓰고 입고 북치고 동네 한 바퀴 돌면 50명 그냥 오고 뭐 잘 맞으면 100명 150명 그냥 왔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기억하고 있는 제가 우리 교회 여름 성리하고 한다고 딱 가보니까 20명 딸랑 앉아있고 새로운 친구는 2명밖에 없고, 그러면 나 때는 곰탈 쓰고 50명도 그냥 모았는데 지금요 곰탈 쓰고 나가면요 어디 개업했나 그럴걸? 애들 오지도 않고 그런 게 새롭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지금 교사들이나 교육부서 어떤 활동들을 할 때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을 기꺾는 일일 수도 있어요.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데 예루살렘에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볼품 없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기꺾여 있는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수룹바벨과 또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절 4절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죠. 4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뭐할지어다 일할지어다. 계속해서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지금 비록 너희가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너희들이 다시 짓는다라고 하는 이 성전이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볼품없다는 것 나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건물의 사이즈나 건물의 마감재 때문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는 5절 6절부터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에 이 성전 가운데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는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볼품이 없네 뭐 이러네 저러네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마라. 가끔 이렇게 우리가 얼마 전에도 다니엘 기도회 했는데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찬양하는 그 뭐 찬양팀들 보면 참 잘하죠. 은혜롭게 잘해요. CBF 기죽지 마세요. 물론 다니엘 기도회 때 찬양팀들 다 전공자들이에요. 큰 교회에 뭐 이게 재정이 있으니까 싱어부터 모든 세션까지 전문가들 다 세워놓고 그러면 음악적으로나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분들 열심히 하시겠죠. 제가 그분들 비하할 마음은 없어요. 근데 우리 CBF 보면 그 정도는 일단 실력이 안 돼. 다운점이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요 제가 5층에 살잖아요. 참 저분들 예뻐요. CBF 토요일 저녁은요 누구에게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청년회 마치고 7시에 모여서 저녁 먹고 새가족실에서 어제는 그래도 삼겹살 먹더라. 아주 그냥 간이 배 밖에 나왔어 아주. 그래도 저녁을 먹고요 7시 반 정도 되면요 9시 10시까지 여기서 연습해요. 막 연습하고 매주 합니다. 매주. 이게 이렇게
2층 사무실에서, 아니 5층에서 이렇게 이분들 연습하는 소리, 쿵짝쿵짝 소리 들으면요 참 예뻐요. 정말 예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전 기억하시리라 생각을 해요. 전문가 없죠. 뭐 전문가적 소양이, 전문가라고 하면 정진호 형제 하나밖에 없지 사실은. 뭐 신호영화 전공하셨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 가니까는 뭐 거기 세워진 분들 하나 다 300만 원짜리들이에요. 전공자들 하니까. 성가대도 마찬가지겠죠. 큰 교회는 반주자, 지휘자 파트별로 한두 명씩 전공자들 유급으로 다 세워놓거든요. 그러면 전공에서 소리는 더 잘 내겠지. 또 그 가운데는 정말 진실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하는 거.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애쓰는 노력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후 예배 찬양 20분, 25분 잠깐 합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그 시간이 여러분들 앞에 나오기 위해서 이들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눈에 보기 좋으라고, 복이 눈에 잘 띄니까 찬양단, 성가대 이야기만 했지, 우리 교회는 그 외에도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 참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가 53년 동안 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뭐가 마음에 들고 뭐가 내 눈에 성에 안 찬다 하더라도 여러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안에 잠겨져 있는 시간들과 애씀과 노력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찬양이 시작되는 것 같아 미리미리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같이 찬양하고, 실수하면 또 귀여워하고, 또 자기네들끼리도 꿀밤을 주고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사실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큰 교회가 아니에요. 한 200명 모여서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가고 이루고 있는데,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보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전에 이전 영광,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이것밖에 못하냐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지금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은 다 뭐가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기죽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힘써 일하고 스스로 굳세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맡은 바 일을 하라고 지금 격려하시는 거거든요. 이 격려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가슴에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세요. 조금 있으면 이라 말씀하시면 주시는 희망이 뭡니까? 6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절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는 이 성전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 진동을 일으킬 만한 보배가 이 성전이 되게 하고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 주님 말씀하십니다. 8절에 내게 은이 없겠냐, 내게 금이 없겠냐. 그러니까 지금 세워지는 이 스룹바벨 성전의 모양을 보고 함부로 모양 때문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만약에 대단한 건물을 원했다면 주님 왜 못하시겠어요? 그러나 볼품 없는 성전이 있어야 한다면 그 볼품 없는 성전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이 있다. 나중에 예수님 시대 때 헤롯 대왕이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은요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헤로디안 양식이라 그러는데, 헤롯 대왕은요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로마가 저 사람은 적으로 두지 말고 우리 편 돼야겠다, 우리 편 삼아야겠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땅을 3배로 줘가지고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위대해서 대왕이 아니라 땅만이 가졌다고 헤롯 대왕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헤롯은 운동도 잘했고 예술적으로 굉장히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 대왕은 건축적으로도 참 뛰어나서 본인이 지은 건물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가면 그 헤롯 대왕이 지은 건물 양식을 헤로디안 양식이라고 따로 구분해서 불러요. 헤로디안 양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벽돌을 이렇게 사각형으로 깎으면 벽돌에 이렇게 끝 모서리를 한 5cm 정도 다 파요. 둘레를. 그래서 벽돌을 쌓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치 우리 교회의 인학 스타일처럼 햇빛의 각도에 따라 성전의 모양이 바뀌어요. 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아그리빠 로마 당시의 군사령관이나 심지어는 아우구스투스나 이런 로마 황제들도 자기들의 버킷리스트가 뭐였냐면 예루살렘 성전 한번 구경하는 거였어요. 얼마나 멋있고 훌륭했냐면, 또 햇빛이 뜨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햇빛이 진행되는 거에 따라 이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흰색 그 대리석에 다 결을 파가지고 그 멋진 성전을, 근데 반전이 뭐예요? 주님은 뭐라 부르셨어요? 강도의 구리라 불렀어요. 그 멋진 성전을 주님은 강도의 구리라 불렀다니까요. 그런데 건물로는 형편없는 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고 가득할 것이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루세요. 왜냐하면 이 볼품없는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이 꿈꾸게 하셨거든요. 건물에 현혹되지 말고 이제 나로부터 시작하는 새 성전을 사모하라. 그 새 성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거든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주님 말씀하셨고, 두 가지 의미. 그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성전이다. 성전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존귀하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도록.
그리고 우리 거룩한 성동 교회를 볼 때마다, 건물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임을 볼 때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나 사람의 어떤 행위로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교회의 사람들을 보고 교회를 판단하시면 교회가 아직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영광을 생각하셔야지, 교회의 건물이나 그곳의 사람들이나 그걸 보면서 교회의 영광을 생각하시는 분이 만약에 이 자리에 아직도 계신다면 그분은 아직 교회가 뭔지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정말 우리 시대가 영적으로 굉장히 파리한 시대라는 게 분명히 뭐냐면,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조차도 입버릇처럼 어느 목사님 교회래, 설교를 잘하거나 목회를 잘하거나 큰 교회가 되어지면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 교회래. 세상에 교회에 대한 그런 모욕이 어디 있어?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누군가가 빛나야 한다면 주님만 빛나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빛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건물이 빛나서는 안 돼요. 교회를 통해선 주님만 빛이 나야지. 그리고 교회의 그 점수는, 우리가 점수를 만약에 매겨서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를 만약에 매긴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지체고 성전된 여러분들이 모여서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성경 공부 때 다 배우셨잖아요. 그러면요, 교회의 점수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합산낸 평균인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한번 잠깐 남의 식구로 방문해서 들리는 사람들은 자기 무식 가운데에서 교회가 이렇네 저렇네 말할 수 있어요. 이거 잘하네 저거 못하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한 몸이 된 사람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점수는 바로 내 점수의 평균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의 모든 점수가 모여서 평균 낸 게 우리 교회 점수라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에 대한 이해는 없으시면서 교회가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 그분은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몫은 좀 평균 좀 올려보자. 그러나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빛나는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전이 그래서 이스라엘로부터 다시 지어집니다. 그리고 학개설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가졌던 첫 번째 말씀,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리고 너희의 소위를 살펴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여러분 스스로가 또 성전이시니 여러분 성전된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을 더욱더 풍성하게 가꾸어 가시는 일들이 우리 교회 전부에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잘 일구어내셔서 우리가 모여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주님의 영광이 더 크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워진 분들은 더욱더 애쓰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212장 하시겠습니다.